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부활주일 한 주는 부활 찬송이 굉장히 신이 나니까 아주 정말 힘차게 찬송도 부르고 기뻐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난 것과 또 나중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부활이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우리의 삶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싶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저 부활주일 한 주, 그날 한 주의 어떤 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면면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부활의 삶이 생명력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살짝 이제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 신나는 그 기쁨 또 축하함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근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던 베드로가 그들 가정에서 또 설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아주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점령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참 나름 좋은 사람이었겠다. 또 신심도 깊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으니 그것은 그가 아직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은 하나님에게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교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가 다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느냐?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그분의 가르침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비유에 대한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참 놀라고 있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가장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말할 수가 없죠. 영어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He is risen 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그게 수동태로 쓰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40절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고넬료는 아직 그냥 하나님은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을 설교하게 함으로 그가 깨달아서 즉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대한 신실함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들, 죽음과 부활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모든 설교를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줍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37절로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전하죠. 그런가 하면 39절로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게 하셨다라고 또 설교합니다. 4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3절은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모든 가정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교 신자였던 고넬료가 기독교 신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한편 고넬료를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하시는 환상이죠. 당연히 베드로는 거절하죠. 율법이 금지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깼는데 의아하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을 초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은 말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복음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죠. 그동안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가 설교하면 3,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회개할 정도로 그는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그 머릿속의 생각은 뭐냐면 오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만이 있었습니다. 평생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또 그 율법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할례를 중요시했고 이방인과의 식사마저도 꺼릴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을 향하여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벽을 쌓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고정관념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지 못했던 것들에서 눈을 뜨는 그런 차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삶의 지평이 넓어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유대교의 하나님만은 아니야 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면 베드로에게는 네가 지금 참 열심히 내 수제자로 복음을 전하고는 있다만 그러나 네 생각 속엔 아직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편견이 있다. 그거 깨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에게 갔던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이 될 법했었던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죠. 좀 더 깊어지고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차별,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을 향한 차별의 벽이 있다든가 또 남녀를 향한 어떤 차별이 있다든가 또 교회 내에 스며든 서열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파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이죠. 다른 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벽을 쌓게 만들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평화를 잘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 부활의 삶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요즘의 사회와 현실을 보면 또 우리 종교계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또 자기의 일을 다 잘한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결국 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좀 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또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죠. 그래서 제한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그냥 부활하셨지, 오케이 내가 그거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매번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외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젠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듯 부활이 이제 내 부활이 돼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죽고 다시 사는 삶, 그것이 우리 부활의 삶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이 스폰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폰지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하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라. 그리고 자꾸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테스트합니까? 다름 아닌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내 육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절망과 실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또 한번 살펴보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알고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고넬료나 한 번에 수천 명씩 그렇게 회개케 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편견으로 사람을 대했던 베드로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우려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부활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해야 하죠. 그래서 사는 날 내내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정말 가까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삶의 중간중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또 어마무시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본문 42절은 보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삭제하시는 그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건에서 판사가 최고 아닙니까? 판사가 이 사람 죄 있어 그러면 있는 거고 이 사람 죄 없어 그러면 없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오케이 너는 이제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할지라도 마지막 삶에 내가 그 부활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재판해 주신다는 거죠. 희석시켜 주시고 삭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과의 그 마지막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시무시하게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추측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야기도 지어내죠. 뭐 동화와 같다고 얘기도 하고 신비로운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들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봤던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유령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전합니다.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고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가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현관문 앞에 와서 똑똑똑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들어와서 밥까지 먹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건 더 놀랄 일이기도 하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식사를 하시기로까지 한 그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전합니다. 신비한 어떤 현상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현실이죠. 베드로는 나중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내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도 말했죠.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태초부터 전하여 온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육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는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로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당시 문을 닫고 방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자 완전히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달라졌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 순교하는 것까지도 불사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진원지가 되게 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지만 우리는 생명까지 걸 건 없지만 날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무시한 채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계속 헛발질만 하다 끝나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능력으로 임하죠.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더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 나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를 소망하십시오.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고넬료처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특히 부활에 대해서 좀 천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막 돌이킬 수 없던 일들 이런 거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잃어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기적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전도선 말하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이 존 업다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써낸 부활절 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존 업다이크는 이 부활절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쓸데없이 공상을 한다거나 상상을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세 번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11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은유와 유추와 우화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엄연한 배틀로 짠 진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서 굳이 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 그 기적 앞에 난감해지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하죠. 부활은 상징도 우화도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현상도 아니고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어마어마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시되 그 부활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